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이 제목은 저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도 온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 되어서 여러분에게 뭐 훈계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도전받고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도 도전받아서 다 하나님의 사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 거친 세상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참 멋있어요. 왜 멋있나 봤더니 그 이유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멋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와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인생의 배경이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너무 멋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너무나도 멋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역을 이제 엘리사에게 바톤 체인지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세워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길지만 우리 사회자님이 열심히 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엘리사의 이 과정 속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어떻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다음부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여기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그 영향력이 나타난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부럽고 존경스럽고 좀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을 봐도 만족이 안 되고, 물질을 봐도 만족이 안 되고,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봐도 만족이 안 되고, 나 자신을 봐도 때로는 만족이 안 되고, 나의 건강을 봐도 만족이 안 되고, 좀 뭔가의 소망을 둘 곳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경험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힘있게 비전 있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맞대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멋지게 쓰임 받읍시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난 늘 나 하나도 주체 못해요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1년이 지나도 똑같고 5년이 지나도 똑같고 10년이 지나도 늘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만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바로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지난번에 말한 마라의 쓴물이지만 그 마라의 쓴물을 버리지 않고 그 쓴물에 한 나무를 지시에 넣어서 결국엔 단물이 되어서 광야 속에 버려진 존재를 멋지게 쓰기 원하신다. 이스라엘이 쓴물 같은 모습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어서 복음으로 너희를 새롭게 해서 너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주님의 그 의도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족도 없고 나 하나도 주체 못한 연약한 자지만, 그런 연약한 자일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엘리야사를 부르신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시기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부족하고 내가 봐도 나는 가망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왜 자꾸 부르고 쓰신다고 하실까? 오늘 또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귀양이면 이 시간에 용기를 얻어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무장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참 멋진 사람이죠. 근데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세상과 정욕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나도 빨리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 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도전이 되고요, 마음이 숙연해지고
난 아직 멀었구나. 나도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뭔가 마음이 이렇게 청결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목회교육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선배 목사님 만났어요. 그분은 늘 동아리 연합회장이 돼가지고 맨날 여러분 술 파티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내 기억에 저분은 술 먹는데 아주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목회자 세미나에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자기가 사회복지사였는데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 목회자가 됐는데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산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문은수 목사 얘기 많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저는 아니라고 저는 뭐 소문에 불과하고 저는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하고 싶어서 그냥 할 뿐이지 늘 하고 싶어만 하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이거 아니라고 막 그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보니까 저랑 비교할 수 없이 영적으로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서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대화가 뜨거웠으면 3시간을 서서 얘기를 했어. 다리 아파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앉아서 대화할 걸.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대화했느냐면 그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솟아나는데 대화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힘들었던 건 우리 아내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내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서 3시간을 서 있었으니까 복도 로비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사람들 바라보면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사실 저는 너무 부족한데 저는 이 설교 준비 이 내용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부분을 다시 보면 그래 이게 하나님 사람인데 나는 너무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네. 정말 나도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준비되면 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번도 이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문은수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저도 못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여러분 엘리사를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 옛날에 많이 또 들어봤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오라고 하니까 엘리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일을 하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바빠 죽겠는데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서 그가 그 농사 짓는 그 소 12결이 24마리죠. 소 24마리면 옛날에 농사 크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 그것을 나눠 먹고 소고기 파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를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고기를 먹는 것이 좋지는 아니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와 이 결이 이거를 다 불살랐다는 것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도록 나의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태도와 각오는 과거를 싹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그 과거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를 싹 정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어떤 분이 이런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과거를 싹 정리해서 나를 감동시킬 것이 주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을 감동시킬 게 뭡니까? TV입니까? 돈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운동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감동시킬 게 어쩌면 하나님 외에도 주님만이 나를 감동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 외에 나를 감동시킬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바라보면서 주님 외에는 내가 감동시킬 것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 인생 속엔 주님 외로도 나를 감동시킬 게 너무 많아서 정말 한눈 팔 때도 많은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보니까
그들을 감동시킬 것이, 물론 농부이든 아니면 여러분 교사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들의 인생이 주님밖에 그들을 감동시킬 것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옛날에 막 볼링을 그렇게 치고 운동을 그렇게 좋아서 하루 종일 운동만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 내게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 성경에 이거 죄다 아니다라고 기록은 안 됐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이것을 기뻐하지 말고 이것에 대한 감동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감동시키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그 감동이 와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우리가 여러분 내가 살던 습관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여러분 감동시키는 모든 것이, 우리는 핸드폰을 보면서 뭐 쇼핑도 하면서 더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때로는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어떤 영화가 떴대, 대박이래, 나도 보고 싶다. 세상에 자꾸 감동받고 TV에 감동받고 사람이 말을 듣을 때 그래?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감동을 받는데 정작 감동받아야 될 하나님은 나의 감동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만이 나를 감동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열망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 이런 열망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죠. 그 열망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요. 통역을 하셨는데 빌리그램 목사님 걸 통역을 영어로 이제 하시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나도 빌리그램 목사님 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불타가지고 막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최자실 그 어머니, 그 장모님이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딸이 우울증 걸리게 생겼네. 당신이 맨날 가정은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하나님이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네 아내가 집에만 혼자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 일 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안 들어오는 건데 그거 이해해 줘야죠. 그래도 아내의 관심 갖고 좀 쇼핑도 같이 하고 좀 그렇게 해봐 라고 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나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막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면서 아내랑 이혼하고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자네가 좀 가정에 신경도 쓰고 하든지 하시게. 그래갖고 조용기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빌리그램이 아니라 조용기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쇼핑도 가고 같이 아내와 함께하는 것들을 하라고 해서 정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뭐를 보냐면 무조건 아내와 가정과 함께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 마음에 가정을 여러분 둘째로 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그 거룩한 열망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과해서 가정에 누군가 하나가 소외되고 우울증 걸리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에게 또 지시를 하신 건데, 저는 왜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거룩한 열망 가지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감동시킬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되도록 하는 오늘 본문의 엘리사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갈망하는 그 목사님을 쓰셨구나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한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감동시킬 것을, 이 세상 것을 한 번에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으로 바꿔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엘리사를 가만히 보니까 왜 멋있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을 한번 보시면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좀 엘리야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고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마지막 떠나는데 엘리사는 준비되지 못한 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엘리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적인 스승이 가는 마지막까지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구경만 하고, 야, 주의 선지자를 엘리야를 하늘로 취하실 것을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말은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4번에 걸쳐서 끝까지 따라가고, 안 떠나가겠다 끝까지 떠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읽어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 생각해 보게 됐냐면, 성경에 보면요, 능력을 너에게 입혀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어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려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죠. 왜? 두려운 곳이고요, 위험한 곳이고요, 부담의 장소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능력이 입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을 고집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근데 능력에 임하고 성령이 임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임했거든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는 끝까지 힘들지만 다른 사람 말만 하지 따라가지 않아.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능력을 힘입으려고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가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워지는 걸 볼 때, 이야, 멋있다. 나는 좀 달려가다가 힘들어, 도저히 지쳐서 못하겠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멋지게 쓰임받고 그 꿈을 이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참 중심이 멋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고 끝까지 능력을 열망하고, 여러분,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끝까지 외쳐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능력을 열망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너에게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덧입어 주신다는 그 약속, 우리로부터 능력이 입히운다는 약속은 여러분, 이스라엘 120 문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 이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를 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이 내게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도 이 약속 붙들고 능력을 덧입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기 원한다고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도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게 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를 부른 목적을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고백, 이런 기도 잘 안 할 수 있어요. 주의 종들 중심으로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능력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평신도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사회봉사부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능력을 달라고, 주일 이따 청속기도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한계를 초월할 능력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오니 끝까지 할 겁니다. 오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것처럼 그 능력을 덧입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려 능력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감사헌금을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늘 반복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를 써달라고, 능력으로 써달라고 늘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능력을 열망하자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능력을, 다시 한번 능력을 열망하자. 성경은 돈을 열망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명예를 위해 너희가 힘쓰고 열망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너희가 열망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열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엘리사는 얼마나 열망했던지 엘리야를 쫓아가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을 때 참 멋있는 거죠. 오늘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좌우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떤 초점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목사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는데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은 참 멋있어요. 근데 내게도 능력이 희미해질 때는 참 버려진 자 같고 마라의 쓴물 같은 안타까움을 갖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멋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옆에 보면, 야, 그래도 이 사람 그냥 권사님 아니야. 주님의 능력이 있어. 아멘. 주님의 권세가 있어. 이 사람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 이 사람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 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간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시간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으면 능력이 임할 것 같죠? 아닙니다.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면 능력이 임할 것 같죠? 아닙니다. 능력은 시간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통해 나 스스로를 엘리사처럼 만들어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단번에 뭐 능력이 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피곤함과 쉬고 싶은 마음을 다 멀리서 참석하신 이 목적이 단순히 그냥 주일 예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나도 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에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할 때, 물론 여러분 찬양을 참석 안 하면 더 쉬다가 차 한잔 마시고 올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이 곡조에 있는 기도를 위해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서 찬양하면서 곡조의 기도를 통해 주님, 내게도 능력이 임하고 불이 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예배와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내게 망치가 있는가? 무슨 망치? 토르의 망치가 아니고,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가는데 1, 2년이 아니었죠.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80년, 100년까지 만들어 갔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물론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지만 나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망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간을 통해 만들어 간다했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자유의지를 반납하고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고 나를 만들어가면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나니, 여러분의 마음에 그 열망을, 능력을 열망하는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목사가 됐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라 내가 목사 되고 싶어요. 나도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쓰임받는 목사 되고 싶어요. 이 열망을 줘서 소원을 두시고 이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해서, 이 고백이 간절해서, 이 고백이 진실해서, 이 고백이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고백이 될 만큼 애절해져서 주님께 기도하여, 여러분 점점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원하는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냥 시간 가면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 가면 회복되겠지? 아닙니다. 시간 가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고, 시간 가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엘리사가 쫓아갔어요. 쫓아갈 때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민자가 능력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길갈에서 베델, 그다음에 여리고 이렇게 쭉 가면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떠나기 직전까지 엘리사는 능력이 없었어요. 이 수레가 하나님이 취하시고 너가 보면 너에게 능력이 임하지만 못 보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힌트만 딱 주시고 올라가는데 불수레가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보이는데 좀 길게 보였으면 능력이 임할 줄 알았는데 길게 보이지 않아서 잠깐 보이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야 하나님 하다가 너무 속상하니까 옷을 확 찢었어요. 헐크인가? 옷을 찢어? 헐크여서가 아니라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우리 시기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속담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그럴 때 옷을 찢었다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을 찢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능력받을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내게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잠깐보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서 옷을 팍 찢었어요. 그의 마음을 찢은 것입니다. 그 심령이 쪼개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임한 거는 눈에 안 보였는데 신기한 거는 그가 그 옷을 가지고 이렇게 칠 때 물이 갈라지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요, 본인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오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사는 대머리다, 엘리사는 대머리다, 대머리라고 올렸어요.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 그럼 어떤 분이 목사님 조심하세요. 왜요? 나 순 많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남편도 순 많았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머리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느 순간 머리 빠질지 모르니까 성적업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데 아마 대머리였나 봐요. 대머리다 뭐 이러면서 욕을 했는데요. 엘리사가 성질을 이렇게 뭐 좀 화가도 났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어떤 뭐 무력으로 뭐 태권도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을 곰이 나와서 그들을 다 움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을 때, 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해 주시는 야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야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고 나의 대변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대변인이 된다면 얼마나 축복일까요?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대변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엘리사가 쫓아갈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마지막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애통해했는데 마지막에 순간에 능력이 임한 거예요. 능력이 임했더니요, 엘리사가 예전의 엘리사가 아니야. 농부 출신의 엘리사가 아니라 능력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함께는 능력의 종으로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으면 순간 사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메인 것이, 다시 한번 메인 것이 주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예, 디모데서를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는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메인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에 매였다. 나는 복음에 매여 주님의 뜻을 쫓아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상처에 매여 있습니까? 환경에 매여 있습니까? 돈에 매여 있습니까? 기분 나쁜 마음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매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자가 돼서 나를 쓰시기 원하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즉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죠? 그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내 생활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생활에 저도 매일 때가 있어요. 나의 게으름에 매일 때도 있고, 예, 그런데 그렇게 매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예, 세상과 정욕과 탐욕에 매이고 내 사욕에 매이고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생각에 매이고 이념에 매이고 철학에 매이고 내 지식에 매이고 내가 나름대로 경험한 경험에 매이고 상처에 매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주여 이것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매이면 안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선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주여.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나의 생활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 이것도 성령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그 엘리사는요, 능력의 종이 되면서 내가 날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고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 뜻대로 여러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나를 만들어갈 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고독한 이제 길을 조금, 그런데 고독한 길이라고 능력의 쪽이 아니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인기가 별로 없어서 저는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내 친구들은 다 여자친구 있어서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거야. 그럼 나는 혼자 먹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 친한 친구랑 껴서 둘 대 나 하나, 저랑 친한 남자랑 또 여자친구랑 나 혼자. 그러니까 늘 가니까 밥 먹을 때마다 제 마음을 이렇게 뒤흔드는 거죠. 아, 선배님 빨리 여자 좀 사귀어요. 맨날 혼자 다니고 그러지 말고. 저는 좀 그렇게 그래서 늘 생각할 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하죠?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밥 먹을 때 나 혼자 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제가 동기들보다 3년 먼저 단독 목회를 나갔어요. 근데 단독 목회도 좀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곳에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저 스산에 가게 해가지고, 저 서산 말하는 거예요. 서산의 시골에 가게 해서 더 친구들 못 만나고 학교 수업 일주일에 2번 가는 거 끝나면 얼른 집에 와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고독하게 그 산 속에서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혼자 고독하게 있으니까 여자를 못 만나죠.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하죠. 고독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고독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독한 중에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고독한 중에. 엘리사가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남들이 비난합니다. 야, 너 아느냐 뭐냐. 나도 알아. 잠잠해, 조용해. 계속 말하는데 엘리사 혼자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동료가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고독하게 기도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고독을 싫어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안 간대. 오늘 주일 저녁이라 힘들다고 안 가대. 나도 안 가. 고독하게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서 만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했더니 모든 목사님들 같이 놀러 가는데 어떡하지?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독하게, 예, 정말 고독하게 하나님께서 고독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멋있고 좋아 보이지만 그 과정에는 고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힘들지만 고독이 좋은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고독하게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큰 마음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따라합시다. 능력의 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을 내라고 했어요.
이 맛은 예수님과 같은 맛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맛을 보면 석가모니와 공자와 다른 맛이 나와요. 그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맛, 제자들에게도 그 맛이 나기를 원한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하고 내가 하지 못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 근데 이 능력은 내 소유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들어 갈 때 주님이 주시는 맛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면서 그냥 권사다 집사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맛이 나타나서 예수 맛이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 빠진 콜라가 되지 맙시다. 뭐가 되지 말자고요? 김 빠진 콜라 먹어봤죠. 저도 먹어보면 맹탕이죠. 달기만 하고. 이 얘기는 콜라는 콜라인데 김이 빠진 거야. 즉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없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능력의 맛인데 예수의 맛이 없는 기독교인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여러분 능력의 맛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여러분 정말 매달리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더 크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런 능력의 맛이 나타나는 신앙 되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잘나고 하고, 틈만 나면 핸드폰 보고, 틈만 나면 놀러다니려고 하고, 틈만 나면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왜 놀고 쉬는 거 원치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 저도 마찬가지죠. 똑같지요. 어제도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 6시에 우리 기획은 회의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잠깐 1시간 하는데 일어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 금요일 날 부흥회 갔다가 새벽 1시 넘어서 왔거든요. 저는 또 새벽 예배 나와야 하잖아요. 새벽 예배 하고 또 회의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1시간 자고 일어나려니까 잠시 내가 코를 막 드릉드릉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일어나서 와야 돼요. 사역자 예배가 11시니까 늦었어. 한 20분 정도 예배 드리고 나서 또 현진이 또 기타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 또 미래를 세워가야 되니까 가르쳐주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시간이 없죠. 그리고 또 다 청년부까지 찬양단 연습까지 끝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저는 주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11시 반쯤 들어갔어요. 몸이 이제 파김치가 되는 거죠. 몸은 이제 피곤한데 내가 틈만 나면 자고 틈만 나면 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열망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열망하며 주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오늘 여러분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일 외에는 정들 게 없어야 된다. 우리의 정들 것이 세상에 여기도 불신자의 소속 여기 너무 많이 내가 정들 게 많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쓰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 그래요. 나는 그거 세상 정드는 거 다 끊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틀리구나. 역시. 내가 그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님, 그 술 먹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이제 정리하고 좀 고독하게 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타이틀이 뭐 누구다, 내가 감리사다, 내가 뭐 저로 따지면 뭐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뭐다, 뭐 건국감리교 부흥단의 뭐 실무총무다,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 이 타이틀보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영향력도 신령한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향력 말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모두 열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식욕이 있고요, 성욕이 있고요, 잠욕이 있고요, 명예욕이 있고요, 소유욕이 있고요, 많은 욕구가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육신의 정욕이죠.
이 육신의 정욕이 불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의 소욕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이 간절한 내 마음속에 불붙은 기도가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있나요? 아니면 나 영화 보고 영혼이 푹 빠졌어, 나 완전히 거기에 정말 마음 뺏겼어, 뭔가 내가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 정욕이 충만해져 있는 나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요. 이거는 뭐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사람 똑같은 원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만들려면 잔가지를 쳐서 굵은 가지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제 마음에 가슴에 이렇게 남았어요. 뭐 해서요? 잔가지를 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저도 뭐 악기를 이것저것 이렇게 해요. 근데 뭐 하나를 온전히 뭐 완벽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찔끔찔끔씩 하거든요. 요즘 시대는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아니라 뭐 하나의 전통에서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뭐 체조를 잘하려면 그 체조를 잘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거에 이것도 저것도 찔끔 잘하는 거를 다 잔가지를 쳐내고 굵은 가지가 되도록 해야 여러분 되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삶에 있는 잔가지들, 세상에 걸쳐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없는 이 잔가지들이 많으면 주님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연약력으로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능력을 열망해서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잔가지를 쳐서 굵은 가지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 과일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죠? 솎아준다거나, 그죠? 과일이 막 자다다다 붙으면 그걸 솎아주잖아요. 왜? 그래야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탄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잔가지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굵은 가지를 못 만들도록 이것에 뺏기고 저것에 뺏기고 이것에 관심 갖고 저것에 관심 가져서 잔가지들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게서 한번 외쳐봅시다. 잔가지를 쳐서 굵은 가지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독하게 야무지게 마음의 결단을 가져서 오늘 엘리사가 결단하여 끝까지 쫓아간 것처럼 우리들도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속에 기도를 빼앗기지 말고, 능력에는 예수님 말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교회만 다니는 거는 절대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빼앗기지 말고 기도 빼앗긴 것을 관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빼앗긴 것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나는 계속 잔가지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분 힘쓰시고,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벌써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말씀 나누겠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만들어 가는데 누가 저절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막 임해 가지고 막 불붙어서 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스스로 어디에 드릴 것이냐, 나를 어디에 드릴 것이냐. 내가 노아처럼 망치를 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육신의 요구는 끝없이 불타오르는데, 주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욕이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나를 드리면서 정말 야무지게 여러분 정말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고독하게 일지라도 내 속에서 정말 나를 감동시킬 것을 하나님으로 고정시키며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정말 여러분 고독하게 전진해서 나를 만들어 가서 지금은 외롭고 지금은 힘들고 아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시간 속에 만들어져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